화요일에 교과 공부하는 것이 좀 익숙치 않으시죠? 지금 제가 보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4분 함께 보고 계시고 여기 한 20여 분이 계시네요. 화요일에 교과 공부 저도 처음 해봅니다. 30년 목회하면서. 저희가 올해 마지막 4기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기의 교과 제목을 처음 책을 받아들였을 때 제목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저도요. 기독교 교육. 제가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일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교과를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과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 본 제목의 이 총 제목의 의미를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 4과의 총 제목을 처음에 저는 받아들였을 때 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다들 그냥 한 번에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저는 그렇게 좀 쉽게 설명하면 지금 현재 2000년 이 4기의 교과 제목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뭘 가르쳐 주는가,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주제씩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은 큰 이 교사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과로 들어가면서 교육과 예배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 예배, 이게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교육과 예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곧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배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아니면 변질되어지고 심지어는 예배가 잊어버리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예배는 죄로 인해서 예배의 본질이나 예배 이런 것들이 자꾸 잊어버려 갈지라도 예배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실은 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배하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던 고향을 생각해 보면 고개에 올라갈 때 고개 위에 뭐가 이렇게 하나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을 이렇게
걷어차고 가면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고개를 넘어가려면 꼭 그곳을 피해 가기도 하고요. 또 어디 가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갖가지 어떤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고향에 가면 교인이 3명밖에 남지 않았나. 저희 교회나 재림교회는 아니고요. 장로교회인데 전에는 이렇게 몇십 명씩 모이던 뭐 저희 이 강당보다 조금 이제 반쯤 될까요? 그런 시골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몇십 명씩 교회가 되던 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교인들이 전혀 없고 이제 교인 딱 3분이 남았어요.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인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기 전에 뭘 그렇게 좋아했냐면 이 무당을 불러서 이렇게 경 읽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 좋아했어요. 근데 늘 그분이 염두에 뒀던 그 기억 가운데 하나는 그분 옆집에 굉장히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가 그분의 삶의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점쟁이가 와서 점을 보면 늘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집 옆에 있는 큰 은행나무가 무슨 뭐 귀신 들렸다든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은행나무가 그 집에는 늘 숭배의 대상이 되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어렸을 때 기억에 그 은행나무 바로 밑에 큰 우물이 있었는데 아침에 가보면 거기 우물에 뭐 밥도 이렇게 한 그릇 있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밤에 누가 와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 지낸 흔적들이 있는 거죠. 집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뭐가 상이 차려져 있고 뭐 이렇게 떡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건 지금 사람이건 무엇이든지 이렇게 숭배하고 거기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섬긴다든가 또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 종각에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4시에 차를 타고서 우리 종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쯤엔가 가면 사람들이 늘 이렇게 수십 명씩 줄을 서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떤 줄일까요? 옛날에는 올 봄 같았으면 마스크 살려고 이제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길에 쭉 서 있는데 꼭 가다 보면 그 종로에 몇 간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나가다 보면 꼭 그쪽에 가면 사람들이 쭉 줄이 서 있어요. 가득 서 있어요. 그게 어떤 줄이냐면 그 복권 사는 집이에요. 복권을 사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 때가 되면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당첨된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길가에 서 있고 또 그 가게 안에도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나오면 또 들어가고 가득 차 있는 길가에 지나가면서 한국에 복권을 파는 집이 저 집밖에 없는 건 아닐 텐데 왜 저 집에 이렇게 꼭 저 집에만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설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언가에 예배하려고 하는, 뭔가 섬기려고 하는, 뭔가 좋아하려고 하는 사상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큰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요청에 응답을 하나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았나요? 분명히 그는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섬기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섬기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세 친구들은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것이 옳은 섬김이, 옳은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섬기려고 하는 정신들이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진정한 옳은 섬김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섬김을 배우면서 또 하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만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대대손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대대손손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되어진 그들의 신앙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대대손손 전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 결론은 이것인 것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며 오직 계명을 지켜서 패역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겨 가야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 어떤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예배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드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예배드리고 여기 와 있는데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올바른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섬기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대대손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8페이지 교과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하는데, 영과 진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영이다. 그 경험이 없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에 아직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제가 어디 가면 가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크게 한번 이렇게 얻어맞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들한테. 꽤 이제 한 10여 년 전 일인데,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이 삼육학교를 한국 삼육을 이제 다니다가 집에 외박을 왔어요. 왔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배울 때 거듭남에 대해서 배울 때 두 가지의 거듭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하나는 이 급변적인 회심이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져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하고 신앙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는 그런 이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신앙의 회심의 경험을 가지셨지요. 나는 특히 모택 교인들은 주로 급변적인 어떤 신앙의 경험을, 회심의 경험을 갖기보다는 이 점진적인 회심의 경험을 주로 많이 가져요. 그래서 막 갑작스럽게 뜨거워진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신앙을 돌아서서 신앙을 하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뭐 전도회를 한다든가 어떤 집회를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마음에 뜨거움을 갖게 되는, 그래서 신앙이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경험을 갖는 경험이 있죠.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외박을 이제 주말에 외박이 돼서 집에 왔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 신앙에 보면 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제가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 그런 이제 경우인데, 저희 아들은 모태 신앙인데 아버지 따라서 엄마 따라서 교회를 2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기도주의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뜨거움을,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그 아이가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확신, 자신감,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변화 오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경험이 그 아이에게 어느 순간 경험되어졌어요. 그런 경험으로 예배 드릴 때는 어떨까요? 마음에 뜨거움과 살아있는 믿음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언제 만났는가? 이것을 역으로 돌려놓고 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것 같은가? 결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시죠? 그 이야기는 이미 내 마음속에 회심의 경험을 나는 쌓아 오신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두 번째는 진리로, 올바로, 여기서는 이 올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하나님을 섬기되 바른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 섬기는 방법들, 이 집단들이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3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던가요? 500명이 된다나요? 지금 문화체육부죠? 거기에 이제 등록된 이 기독교 종파가요, 한국에만 기독교만 한 500여 기독교 종파가 된다고 그래요. 올바로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진리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과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의 아름다움,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라. 순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의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 다윗성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성에 이 법궤가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숙했나요? 축제 같았었나요? 굉장히 큰 잔치였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과 뭐 갖가지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원되어져서 정말 온통 그 예루살렘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축제 같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놀고 즐기는 축제였을까요? 10월 마지막 날이 요즘 새로 나온 그 신풍속 문화의 한 날이죠. 할로윈데이인가요? 저희들은 젊었을 때 경험해 못했던 온갖 이상한 모습은 다 하고 길거리 나와서 이상한 행동하고 하룻밤 보내는 날이 그 10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런 축제였을까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의 모습이 축제라고 해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모습 속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요, 순결하고 그 기쁜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쁨의 축제를 가진 시간, 그것이 법궤가 다윗성을 향해 들어올 때의 그 모습이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우리의 마음,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은요, 늘 기쁜 안식일, 기쁜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표정들은 저부터도 그렇게 늘 잘 못하죠. 잘못하면 웃거나 막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경박한 것 같고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향들이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늘 교회는 엄숙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전통이 되어졌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것, 구별되어진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제가 오늘 제 성경을 그 성경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사무실에 있는 성경을 가져왔는데 제가 복음 성경을 사용했었는데 복음 성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겉표지가 다 이렇게 낡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 겉표지만을 다시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한 20일 정도 걸리면 포장을 아주 잘해서 이렇게 보내와요. 저도 이렇게 제가 보던 성경이 버리고 새로 사기가 아까워가지고 이 표지만 다시 바꿀 마음을 먹고 표지만 바꿨습니다. 성경 값보다 훨씬 더 비싸요. 성경 한 2권 값 정도 줘야 이 겉표지만 바꿔주는데, 근데 성경이 왔는데 매우 특별했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렇게 헌금을 보관하는 주머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 전에 헌금을 준비했다가 그곳에 이렇게 헌금을 넣었다가 헌금을 드릴 때 그곳에서 이렇게 꺼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성경책에 그 헌금을 넣는 주머니가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제 수중에 돈이 들어왔을 때 깨끗한 돈이 있으면 늘 따로 뽑아서 어디다 넣냐면 그 성경에 펴서 그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그 돈을 헌금할 돈을 넣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오직 하나님과만 연결되어진 그런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그 예배는 참 귀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려 영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진 정말 시간과 장소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과 우리의 마음 모두까지라도 구별되어진 그런 예배. 교훈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이며 그분의 거룩함은 예배자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반영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깨끗한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고 그분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늘 결심하죠. 교회 올 때마다 오늘은 다른 생각 안 들었으면 참 좋겠다. 다른 생각 안 들고 예배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집중이 자꾸 멀어지죠. 뭐 초등학교 학생들은 집중하는 시간이 최대 5분인가요? 초등학교는 1시간이 40분이고 중학교 올라가면 45분인가 50분 늘어나는데 초등학생들은 5분인가밖에 집중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5분 이상 집중한다는 게 계속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늘 마음에 마음에 한편으로 늘 무거운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돌아갈 때 오늘 예배에 정말 집중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예배에 내 마음을 다 집중했는가. 어떤 때는 예배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다른 생각도 했다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고 집에 두고 온 생각도 나기도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서 우리 이 예배의 교육 속에 잠입하는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상이 하나씩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 거룩한 예배 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어떤 때는 그것을요 합리화시켜서 가지고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 의지가 약해서 밀려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유혹에 의해서 들어올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참된 예배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를 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되어지는 다른 무엇인가가 나에게 들어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방해되어질 때 그것들은 나에게 대부분이 다 보면 우상들인 것이죠. 걱정하는 것이라든가 내가 갈망하는 것이라든가 내가 뭔가 깊이 생각해 둔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큰 것보다도 작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신앙생활들 속에서 교육과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들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로 되돌아설 수 있도록 이번 교과를 통해서 저희들을 초청하고 또 교육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제가 잘하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교육과 예배를 가르쳐주는 교육과 예배입니다. 첫날 우리는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숭배를 하게 하고 있어요. 숭배하는 게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숭배해야 돼요? 올바른 것을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그것이 계속 가르쳐줘야 되고 그것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에 노래가 되어야 돼요. 그 시편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노래로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으로 늘 시인되어졌던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난 사랑과 올바르게 그리고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시도하지만은 우리는 늘 어떤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까? 우리 속에 침입해오는 이 우상 숭배가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막아서 정말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이 교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고, 그렇게 함께하기를 저자는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교재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움이 넘쳐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예배, 이문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번 예배드리러 이 교회에 오면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른 분들이 보면 나도 저렇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문동 교회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교회가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교회일 것이고, 우상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정말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마치는 찬미하겠습니다. (236장) 찬미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알고자 주님을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올바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상 숭배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순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